저는 지난 월요일 러시아 비자를 받기 위하여 귀국했습니다. 러시아 종교 비자가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되었고 작년부터 1년짜리 노동 비자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 3년 반 전에 들어가서 1년짜리 노동 비자를 두 차례를 받았는데 세 번째부터 받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가 2년 전에 무비자 협정을 맺어서 비자 없이 180일 중에 90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60일, 그 다음에 30일 이런 식으로 180일 동안 90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용 비자로 여기 와서 상용 비자로 3개월을 지내고 3개월짜리 상용 비자로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가 끝나기 바로 전날 또는 그날 국경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비자 없이 2개월 동안 처음 2개월 동안 여행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또 한국에 들어와서 상용 비자를 또 받아서 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아프리카나 무슨 다른 어려운 나라도 많은데 러시아에서 제가 선교를 하는데 뭐 그까지 것은 어려움이 아니죠. 작년 7월 러시아의 새 종교법이 통과되어서 외국인 선교사와 그 모임은 공공장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를 어디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종을 막으려는 러시아 정교회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우리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을 개종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러시아인은 모두 러시아 정교의 신자이고 또 러시아 정교의 신자이어야지만 러시아인이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러시아인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정교의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선교사의 종교 활동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러시아 정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도 그렇습니다. 제 선교의 초점은 고려인 즉 러시아 한국 동포를 위한 선교입니다. 평일에는 러시아 침례교 신학교 교실에서 고려인들을 모아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들이 잃어버린 모국어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하죠. 러시아 사람 종교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가리킨다고 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면 15명 중에 2명 내지 3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아서 고려인 식당 구석방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불법이죠. 지금 10명 남짓 교인들이 감리교인이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희망 중에 있는 것은 내년쯤에 러시아 감리교회에 등록을 하고 러시아 감리교회는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을 하고 교회 건물을 마련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개신교 역사 500년, 즉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은 카톨릭 아우구스티누스 회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캐톨릭 교회지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질문을 독일에 있는 위텐베르그 교회 문에 붙인 날인데 그날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날을 종교 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죄와 죽음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루터는 고민했습니다. 루터의 고민이 아니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지은 죄를 고민하고 언젠가 맞이하는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뵐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뵈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벌 받는 거니까요. 고민했던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로마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발행했던 인둘겐치아 면죄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 주목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믿음에 근거해야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럼 죄를 없애고 의인이 되면 되겠네요. 말은 옳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일 뿐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있어도 내 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반대 의. 내 의라는 건 없어요. 죄는 있어도. 그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가리키는데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쁜 소식, 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내가 옷 입듯이 입으면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인용된 하박국서 2장 4절이나 원어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그 오직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기다 오직을 집어넣었어요. 왜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거기다 오직이라는 말씀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1738년 5월 24일 런던 거리 올더스케이트에서 있었던 작은 집회에 갔습니다. 미국 선교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시리에 차 있을 때입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붙인 주석을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을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마틴 루터 주석을 그 작은 집회에서 들었는데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난중에 일기에다 그렇게 쓰셨어요. 8시 45분경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었다.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죠. 확신. 나는 그분이 내 죄들을 거두시고 그렇다. 내 죄를 거두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옥스포드의 신학과를 나오신 목사님입니다. 정식 목사예요. 선교사도 하셨는데 죄 사함의 그 확신 그거를 이때 가지신 거예요. 확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따 다시 한번 나오는데,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서 로마로 전파되면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였다가 그 다음에는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옮긴 거죠.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 후에 나뉘고 교회도 따라서 나뉘게 되었습니다. 동로마의 중심은 계속 컨스탄티노플이었고 서로마의 중심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바티칸이었습니다. 바티칸은 처음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고 나서 바티칸이 선 겁니다. 동로마 교회를 오르토독스라고 하는데, 이게 오르토스, 옳은 이런 뜻이에요. 옳은. 독사 그러면 말씀, 믿음, 그게 독사예요. 우리가 오늘 낭독한 거 그런 것도 닥솔로지라고 하는데, 독사는 옳은, 오르토스, 독사, 그래서 옳은 말씀이에요. 그게 오르톡스예요. 그러니까 정통이라 이거죠. 서로마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주어는 나죠.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사 믿는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와 주어와 목적어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무슨 관계인가? 첫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어인 나와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관계는 절대 갈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No, 없다. 그럼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없으니까 중간자가 필요한 거죠. 중간자.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중간자, 중재자. 그 중재자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해결할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 속에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죄. 왜? 관계가 끊어진 상태니까 나의 죄와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는 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자에게 있습니다. 강조점이요. 그런데 다른 생각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왜?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간자, 중간에 그것을 중재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첫 번째 생각이 지금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생각이 바로 캐톨릭과 개신교의 믿음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생각이 정교회의 믿음입니다. 정교회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째 생각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중재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이 장점이겠지요. 장점만 있나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어요? 나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중재자에게만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 다 해주세요. 난 안 해요. 이런 현상은 개신교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기 쉽습니다. 왜? 상관없어. 믿으면 되니까. 두 번째 생각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두 번째 생각의 장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 막 돌아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다고 믿는 사람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데 그걸 흠모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의 모습이 있는 아이콘, 성화 늘 가서 입을 맞추고 그걸 쓰다듬고 늘 그래요.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어요. 나 자신의 모습과 죄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철저한 자각보다는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이걸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걸 해야지. 예? 이걸 주님과 내가 만나야지. 그렇게 현실적이면서 철저한 자각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그 신비, 아주 신비롭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단점이 나타나요. 첫 번째 생각이 가톨릭과 개신교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 생각이 정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헬라어를 아주 잘했어요. 헬라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읽고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동방교부가 쓴 설교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권해서 존 웨슬리가 읽었어요. 동방교부, 교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방교부라고 하는 것은 정교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교부, church father, 교회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다음, 예수님 제자 그 다음, 그걸 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교에 영향을 줬던 그 옛날 교회 아버지, church father의 영향을 받았는데 동방교부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비롯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을 종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신앙은 캐톨릭과 개신교와 정교의 신앙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은 종합적이에요. 모든 교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주장하며 논쟁할 때 특히 켈빈주의자들이 논쟁을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논쟁할 때 우리 감리교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감리교인들이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우린 논쟁 없어요. 왜? 신학 자체가 종합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종합적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핵심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딱 줄여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행 은총이다. 미리 와 있는 은혜, 선행 은총.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또는 의롭다 함을 입는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칭의. 세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성화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해져야 한다. 네 번째가 마지막 목표인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처럼 완전해져요? 할 수 있다. 웨슬리도 몇 번을 경험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단 없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행, 은총, 칭의, 성화, 기독교인의 완전, 이 네 가지 중에서 뒤에 두 가지가 바로 동방교부, 정교의 신앙에서 온 거예요. 같은 겁니다.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곧 비잔틴 왕국이 오스만 터키에 정복되고 나서, 그래서 지금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은 더 이상 정교의 중심이 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정교의 신앙을 이어받는 정통신앙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 콘스탄티노플 왕국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 정통신앙은 우리 러시아 정교회가 가져갔다.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기독교 정통교회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그래요. 사도권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다음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정통, 그걸 어디가 갖고 있느냐, 그게 정통교회의 기준이에요. 사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사도권을 계승한 정통교회라는 거죠. 저는 선교사로 러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정교의 신앙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정교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음은 제가 감리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같잖아요. 성화와 기독교의 완전. 거기에 접촉점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강조해요. 뭐냐? 아까 웨슬리의 회심처럼 체험과 확신입니다. 체험과 확신. 아무리 신앙과 신학이 거창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바에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될지 확신도 없는데 교회 출석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 당장 주님 뵙게 되면 어쩌려고? 우리는 내 삶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하는 일은 그 신앙 체험과 확신 위에서 힘차게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해 보실까요? 믿음. 우리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믿음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 그거는 믿음으로서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확신 없지? 확신을 줄게. 확신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아무 짓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됐다, 이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감리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이는 내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소련 지역에는 동포의 수가 55만을 헤아립니다. 그들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그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퍼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고려인이지 우리 동포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었지만 거기로 간 분 중에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서 체코군의 그 무기를 사 들여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고 그랬던 이들의 자손이에요.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그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안 그쪽으로 갔고 1991년 이후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해 온 고려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움직여요. 또 집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저도 3년 반 전에 미처 짐작을 못했는데 2년 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무비자 협정이 되니까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벌써 3만에서 4만 정도가 여기 여러분이 사시는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인 무비자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또 먼저 온 사람들이 한국 좋다 자꾸 이렇게 소문을 내요. 한국 좋은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러시아가 더 좋은 거 많아요. 한국은 좁잖아요. 러시아는 넓어요. 아파트도요 고급은 아니지만 넓어요. 나라가 땅이 크니까 공기도 더 맑고요. 그런데도 한국이 좋대요. 뭐가 좋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얼마나 버냐? 한 200만 원 벌어요. 안산 같은 데에서 200만 원? 여러분 20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린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근데 러시아가 경제 위기가 와서 지금 500불도 벌기가 힘들거든요. 많이 벌어도 1000불. 그러니까 2배는 벌잖아요. 2배. 그래가지고 단칸방 하나 잡고 거기서 모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몇 가구가. 그런데도 좋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살기 좋다는 소문이 번져가지고 탁 치는 대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교인들도 막 술렁거리고요. 한글을 가리키다 보면 중간에 자꾸 없어져요. 어디 가냐 그러면 한국 갔다는 거예요. 고려인 선교가 새 상황을 맞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박 목사도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고국 방문 때,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날 가야 되는데 가기 전날 이제 시간을 냈어요.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글을 그동안 나한테 쭉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감리교 신앙 그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거 어디 가도 모나지 않아요. 우린 논쟁 안 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속에 다 있어요. 감리교 신앙은 미직지근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뜨겁다는 순복음교회도 감리교 신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미직지근해요? 우린 뜨겁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뜨거워요. 다른 교파들이 논쟁할 때 우린 논쟁 안 해요. 우린 찬송합니다. 왜 논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감리교 신앙으로 고려인 선교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